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게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오늘부터 계속 낮 예배, 저녁 예배 계속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공. 다시 한번 시작. 역사의 주인공. 자, 오늘 새해 인사부터 하고 하죠. 오늘 첫 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아이의 엄마는 한 부족의 용맹한 전사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약탈이 일상이던 부족 사회에서 이 다른 부족의 한 남자에게 납치당해서 강제로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강제로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죠.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그 아버지죠. 이제 그 아버지가 부족 전쟁에서 자기가 죽인 적장의 이름이에요. 적장의 이름. 그 이름을 자기가 죽인 적장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태무진이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태무진은 좋든 싫든 평생 그 이름을,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태무진의 아버지는 장차 그 부족의 족장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었는데 이 태무진이 9살 되던 해에 그때는 약혼, 정혼 이런 걸 좀 일찍 했던 것 같아요. 일찌감치 신부감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무진이 9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다른 부족의 족장의 딸, 그러니까 당시에는 부족과 부족이 힘을 합해야 다른 부족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혼 관계를 많이 가졌죠. 그래서 다른 부족의 족장의 딸을 아들의 약혼자로 정했어요. 정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던 길에 오랜 원수 관계였던 부족에 의해서 독살당하게 됩니다. 태무진이 9살 때 아버지는 독살당해서 죽어요. 이 태무진의 아버지가 죽자 그의 부족 사람들은 어머니와 그의 어린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10살도 안 된 그 어린 형제들을 이 부족에서 어머니와 함께 쫓아버립니다. 추방해버려요. 그리고 그 부족은 어린 이 태무진이 성장해서 복수할 것을 막기 위해서 추격군들을 풀어요. 그리고 죽여라, 다 그냥 아주 그냥 몰살해버려라 해서 가족을 완전히 몰살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무진과 이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는 산속으로 피합니다. 밖으로 못 내려와요. 마을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산속으로 피신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숨어 지내면서 풀뿌리를 먹고 살아요. 들쥐를 잡아 먹으면서 삽니다. 출생의 과정부터 불행한 가정설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몽골의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차지했던, 그래서 몽골 제국을 세운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부터 2030 우리나라의 2030 청년들의 유행어처럼 퍼졌던 말 중에 하나가 이 생은 망했어 라는 말이에요. 이 생은 망했어요. 지금 이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이 변할 수 없다. 이번 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흙수저 계급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 좌절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의 주인공은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작은 어린아이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2016년 미국의 경제정보 미디어인 블룸버그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400대 부자의 65%가 당대의 부자가 된 자수성가 부자가 400대 부자 중에 400대 부자 중에 65%가 당대의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200대 부자로 좁혀서 조사를 해봤더니 200대 부자는 29%가 당대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10대 부자를 조사해봤더니 이 10손가락이 꼽히는 부자는 모두가 당대에 부자가 된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당대에 그러니까 수십조 원을 모은 사람들인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돈이죠.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또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2025년이라는 이 새로운 해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도, 한 나라 혹은 한 민족의 시작도, 세계 최대의 제국이 세워지는 것도 누군가 한 사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보통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낯선 환경을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낯선 환경을 두려워 말라.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의 시작, 그리고 한 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시작돼요. 아브람도 누군가로부터 누구의 자녀잖아요. 누가 어떤 부족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 부족에서 혼자 나와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하류 지역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최초로 써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창세기 12장 1절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호수아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는요, 아버지 데라죠.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종교를 선택해요. 내가 섬길 신을 선택합니다. 나를 성공하게 해줄 신, 나를 부자가 되게 해줄 신, 나를 성공하게 해줄 신, 나를 형통하게 해줄 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신, 내 건강을 찾아줄 신, 그런 신을 내가 찾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기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주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던 나를 찾아와 손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게 기독교예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세상의 우상 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기독교의 차이인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교회 안 갔어요. 교회 안 가고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니 그래서 제가 교회 정식으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모든 게 다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다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신 거죠. 제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를 따르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연인, 불신자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말씀과 음성으로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방문에 대해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시족을 떠나라, 너의 집을 떠나라, 너의 가정을 떠나라, 너의 부족을 떠나라. 네가 안전하게 생각한 그 안전한 것을 떠나서 나를 믿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태무진, 즉 징기스칸은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800년 전 사람인데 그 당시만 해도 몽골이란 나라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초원에서 목축을 업으로 삼던 부족들이 각자 그 땅에서 그냥 목축하면서 터전을 잡고 살던 그런 부족 사회가 그 시대였습니다. 징기스칸이 그 여러 부족을 통일해서 하나의 몽골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몽골 제국이라는 것을 건설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부족 사회에서는 인원이 적고 약한 부족은요, 크고 강한 부족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를 뺏기도 하고, 자식들이 다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죽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던, 징기스칸은 800년 전이잖아요. 4,000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 시대 역시 시족과 부족 사회예요. 그런 부족 사회였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문과 부족을 떠난다는 건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험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문과 부족에 있을 때는 비교적 안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건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러시아, 북한, 중국, 밑에 또 일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야 우리랑 그래도 괜찮지만 이 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건 믿질 못하겠잖아요. 무슨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나라 대 나라가 이게 동맹을 맺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처럼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약하면 언제든지 그냥, 여러분 사람은요 악해가지고요, 사람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다 악합니다. 악해가지고요, 약하면 다 뺏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 당연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법 자체도 없고 국제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거는요, 아브라함에게 100번 1000번 위험한 그런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 콜링이 필리핀 이민교회 개척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을 때, 제가 여기 필리핀에 여행조차도 안 와봤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연고도 없어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너 나 믿으면 가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 믿음 하나 갖고 온다는 거 저에게는 큰 믿음의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하면서 이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한가, 이거를 제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한 번도 오지 않은 이 필리핀이라는 곳이 저에겐 미지의 땅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온다는 게 저에게 너무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졌고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었어요. 누가 후원해 준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겐 너무나 이 무모한 도전 같았어요. 그때 제가 10년 동안 섬겼고 또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는요, 저에게는 그 큰 교회는 저희 가장 안전한 배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서 아무 연고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저에게는 안전한 배에서 배 밖으로 발을 내밀어 가지고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다른 생각이 또 하나 있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또 안전하지도 않은, 마치 내가 그냥 맨몸으로 광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제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전은 제가 받았으니까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제가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 아내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도 몰라요. 아이들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몰라요. 내가 할 말이 있다. 이 가정 예배를 일단은 좀 드렸어요. 드린 다음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잠시 앉아보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한 말,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가 첫 번째로 한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 광야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자. 이래서 제가 광야로 들어가, 왜냐하면 제 심정이 그랬거든요. 제 심정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그거 한번 경험해 보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또 아내한테 우리 광야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자. 근데 아내는, 우리 사모님은 뭔가 제가 요즘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맨날 맨 앞에서 맨 바닥에 그냥 완전히 엎드러져서 제가 기도하고 완전히 그냥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맨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뭔가 있구나, 이런 어떤 사인을 아내는 받아서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전혀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말해주면서 가족을 설득했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에게 어떤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엔 믿음이란 것도 없는 우상숭배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꺼이 순종하며 그 낯선 환경에 첫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써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처음 왔을 때 이 나라가 한국과 경제적인 차이가 크죠. 문화적인 차이가 또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기는 공원도 없는데 한국은 어딜 가나 공원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차이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낯선 이곳에서 적응하기가 처음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신 분들 중에 환경 불평하고 또 필리핀 사람들을 비하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비관적인 마음으로 계시던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넘도록 지켜보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서 좋은 날을 보고 가기가 어려워요. 좋은 날 보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렵게 지내시다 가시더라고요. 부부도 정말 사랑해서 부부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동안 각자의 가정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만나서 사랑해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 살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싸움이나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적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는데 나와 전혀 관계도 없는 이 필리핀이라는 이 땅에 와서 이곳의 문화와 환경이 낯설지 않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예요. 낯선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낯설을 좋은 자극으로 받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낯설이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인이란 책에 보면은 몽골 제국을 세운 이 징기스칸의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은 10번, 20번 언제나 읽어봐도 늘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집안을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내게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었고 병사는 10만 명, 백성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 명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됐다고 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으나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부족장의 아들로서의 안락하고 보장된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독살당하면서 집안이 몰락했어요. 광야로 다 쫓겨나가지고 추격자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들풀을 뽑아먹고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남았던 징기스칸에게 낯선 환경, 그 전에 살던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낯선 환경은요, 그의 인생의 독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환경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낯선 환경을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냐고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낯선 환경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여러분의 인생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낯설미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할 것이고, 그 낯설미 여러분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말씀과 비전 따라가라. 다시 한번 시작. 말씀과 비전 따라가라.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시작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의 첫걸음을 떼면서부터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큰 능력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순간 감동을 주세요. 순종할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철저히 복종할 걸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는데 당시는 올해 지금보다는 더 장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70세를 넘게 살죠. 장수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그가 이제 중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아내가 없었어요. 사라는 오래 못 살죠. 길게 못 살죠. 그래서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3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부족 사회에서 자신의 부족을 떠나는 건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서 안전한 성을 벗어나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약탈꾼들의 습격을 받아서 모든 걸 뺏기고 종이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 받는 게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I will show you.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will make you.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뭐예요?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의 모든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과 그 비전에 따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랬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온 세계 믿는 자에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아있을 수 있죠. 임정택이라는 이름의 25살의 한동대학교 학생이 어느 날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25살짜리 청년이에요. 말씀해 주시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 거의 도착해 가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인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학교 주변 시내로 나갔어요. 포항이죠. 그 시내로 나가서 장애인 시설들을 무작정 계속 찾아다니고 그곳에 있는 장애인분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다가 시작된 것이 히스빈스라고 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그 커피 전문점은 매니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다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국을 비롯한 심지어 이 필리핀의 마닐라에까지도 진출했거든요. 근데 이 필리핀에까지 진출한 이 히스빈스 커피 전문점의 놀라운 점은요,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의 경우 평균 근속 연수가 3개월 정도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대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일반적인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하면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빈스의 직업 유지율은요 무려 95%에 달하고,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는 5년에서 6년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학 교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도대체 히스빈스라는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히스빈스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2008년에 25살의 대학생 청년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받았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돈 한 푼 없이 창업을 시작했고, 이 비전의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비전을 따라가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에 관한 놀라운 역사를 이 청년은 쓰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시작되는 시조가 되었고요, 오늘날 전 세계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써질 거예요. 여러분은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두 가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낯선 환경을 두려워 말라. 말씀과 비전 따라가라. 다시 한번 시작. 낯선 환경을 두려워 말라. 말씀과 비전 따라가라. 여러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지내온 환경을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참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한 삶을, 성장기를 보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저는 특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고, 낯설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가 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특별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5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환경들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